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이고 별과 천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우리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존귀와 경배를 바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특별히 건강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고통과 두려움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로 인해 일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죽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산가들에 약동하는 봄기운같이 경제의 엔진을 힘차게 회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저희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엘리야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동하고 욥처럼 어떠한 고난이라도 잘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사랑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점점 병약해지시는 노부모님을 정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이 저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오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남편과 아내, 여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일부 예배를 모든 가정들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곧 예배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든지 주중에 교회가 열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공지가 여러분들 가정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즉시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실황은 9시 30분에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기록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거나 가정 헌금함이나 봉투에 모았다 교회 오시는 날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통합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열릴 때까지 원칙적으로는 교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업무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교육자들과 사무실에 연락하신 후에 그 용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또 정부 보건당국이 고지하고 또 움직이는 그 모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우리 당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에 있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열릴 때까지 수요 예배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마스크 사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기증하는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서 나누는 일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개가
이미 전달이 되었고 또 지역교회 요청이 있어 또 수백 개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동정입니다. 박경란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에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 오전 10시 홍성교에서 서울로회 97회 정기회가 모입니다. 장로, 총대, 황부현 장로님, 박홍호 장로님, 임종배 장로님, 김상우 장로님 네 분이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총대로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커다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킴이라는 젊은 여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미국 대륙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래바람을 만났고 그리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행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라디오를 저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항공관제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관제소는 그 비행기 위치를 레이더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몰고 가던 그 여인은 그 젊은 여성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관제소에 있는 직원에게 자기의 모든 목숨을 생명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도 그리고 비극적이고도 그리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진 이 상황을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압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전한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전한 곳에 착륙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의 항로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맹인, 시각장애자로 그 비행기를, 인생의 비행기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맹인으로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관한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여인, 그 여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 이름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그냥 맹인 거지가 있었더라라고 하면 충분했을 이 사건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의 뜻은 바는 바르티메우스인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바르는 아람어고 그리고 티메우스는 헬라어인데 아람어와 헬라어가 합성이 되어서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르는 아들이고 티메우스는 honor, valu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그리고 영광스러움, 존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바르와 티메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 디모데는 티메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귀하다, honor, 가치 있다는 것과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합성이 되어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이름, 정말 존귀한 이름, 이 이름을 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상태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귀함,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 환경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나의 포지션, 나의 컨디션이 나의 포지션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핸디캡을,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그의 가치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그 가치는 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가치의 사람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의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내가 잘난 것으로, 내가 못난 것으로 결정되고, 내가 키가 작고 키가 큰 것으로 결정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이름대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들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AD 60년경 전후해서 50년경, 60년경 전후해서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인생의 가치 제로인 것 같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honoring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성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의 가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길을 가고 있지도 못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길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고착되어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갑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는요,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수없이 많은 인파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끄러미 맹인이니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길가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비극적인 자기 삶에 생긴 사건과 사고 때문에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수도사가 시장을 지나가 목적지로 가다가 시장 안에 메추라기를 파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를 한 10마리쯤 잡아놓고 파는데 메추라기의 다리를 다 묶어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메추라기를 팝니다. 이 메추라기는 그 묶여있는 대로 뱅뱅뱅뱅뱅 원을 돌면서 먹이만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것이 너무너무 안 돼 보여 저 메추라기를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 다리에 있는 저 줄을 다 잘라주세요. 그리고 날려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메추라기가 날아가지를 않고 다리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요. 비극적인 일에 고착되어 있고 슬픔에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괴로운 일에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인생, 그 인생 옆으로 해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거기까지 합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곳에 비참함에 갇혀 있는 한 인간 실존이 무가치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길에 올라서지도 못하고 길가에 고착되어 있는 그곳에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 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가에 앉아있는, 고착되어 있는, 갇혀있는 이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오늘 이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실존은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 실존은, 그 비참한 인간 실존은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지금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지나가시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적은요, 이 바디메오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마지막입니다. 아니,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기적인데요. 그 기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만드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런 기적이 아닌 이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그 기적 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로 하신 마지막 기적, 사람 살리는 마지막 기적, 그 마지막 기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opportunity, 기회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나가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에 신음하고 그리고 거기에 고착되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인간 실존 곁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상황이 녹록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일단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인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돈 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 푼씩만 받아도 내가 얼마나 받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내가 혹시 이 기회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붙들었습니다. 만약 안 붙들었으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인생의 비참한 일 때문에, 인생의 사건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고착되어 있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캄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우리들에게서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맹인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살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점이 되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는 길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기회를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냥 지나가실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었어요. 부끄럽지만, 너무나 창피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고, 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좌절과 실망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어요. 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 소리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해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만났고 영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잘생긴 모습이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당시에는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했고, 그리고 기가 막힌 선포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예수시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여,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다, 부르짖었단 말은 그냥 불렀다, 큰 소리로 불렀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은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크라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이게 부족해. 요것만 되면 내가 예수님 붙지. 요것만 채워. 내가 요것만 끝내고 내가 이런 수준에만 올라가면, 내가 기도만 잘하면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잘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우리들, 이 지금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시끄럽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시끄럽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난 너 예수 믿는 거 싫다고 말합니다. 무슨 예수를 믿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믿지 마라,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믿어봐야 소용없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믿으면 별로 안, 너 예수 믿으면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어봐야 그런 네가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 세상은 방해를 합니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믿을 대상이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 믿는데도 네 사람 그런 거 못 보니? 너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 살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믿음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말을 해도 우리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주일학교 때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주님,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말하고 대학에 들어가 교수들이, 그 존경하는 교수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강의실에서 강단에서 한마디 하면 다 흔들리는 것, 방해를 받는 것, 그래서 무너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방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주는 방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협박하는 방해가 있어요. 시끄럽다, 너 조용해라.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시끄럽다, 너 입 좀 다물고 있어라 했는데 그 말을, 그 소리를 기억해 보니까 지나가면서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가 내일은 돈을 얻기 힘들걸.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그 직장의 오너가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네가 예수 안 믿어야 우리 회사에, 네가 교회를 안 나가야 우리 회사에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조롱의 이유는 금방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거기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봐라 시끄럽다. 저분이 너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잖아. 대답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 하고 더 꾸짖었어요. 그런데 조롱 앞에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한 조롱, 그 조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는 그 기다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한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만민의 아버지다. 악수를 하고 인사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 예, 나는 누굽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참 좋네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만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와, 자녀들이 많은가 보죠. 자녀들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만백성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에이, 참 웃긴다. 노아가 100년 이상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여기 왜 배를 짓는데? 비가 온다. 비가 와서 다 덮을 거다. 야야, 웃기지 마라. 우리는 비가 뭔지도 모른다. 조롱하는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왜 보내신지로 아십니까? 오늘 저에게 이 말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런 조롱 한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라고 보내시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르라 말하라고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더 크게 소리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시벨을 아주 높게 소리를 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49절 말씀 같이 봅시다. 49절 말씀. 49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섰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섰어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을 세워버렸습니다. 지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그 걸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 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세우자.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세우자.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도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고 우리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을 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주님 앞에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멈추십니다. 그 멈추는 순간 다 스톱된 거예요. 모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스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조금 전까지 책망하고 꾸짖던 사람들이 야 저분이 널 부르신다, 안심하라, 이제 저분께 가라.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길가에 앉은 한 인생의 패배자 같은 사람, 정말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기회, 정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눈을 뜨기를 원해서 가서 눈만 뜨고 올 것인가? 오늘 이 맹인이 했던 것은 부르신다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오늘 이 맹인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 눈이 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이 뜬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눈을 떴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그의 인생길을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겉옷을 그대로 다 입고 죄옷, 세상의 옷을 그대로 다 입고 우리 주님께 가서 눈만 고쳐주세요 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지금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내 인생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없이 살던 그 인생 다 벗어버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던 그 인생 다 벗어버리고 내 교만으로 살던 그 인생 다 벗어버리고 내가 벌었던 것으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알몸으로 그리고 내 존재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벗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벗고 그리고 자기 과거의 인생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가 그동안 내 속에 있던 교만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껍질 밖으로, 그 옷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이미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Give me your mercy 그랬어요.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구세주이시잖아요. 나의 생명이시잖아요. 나의 해답이시잖아요. 제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은요, 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내 주님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주님 왕 되시는 그날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이 두 제자는요, 제자였지만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처럼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구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이 참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가 병이 고쳐졌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졌다는 말은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았어요. 눈이 뜬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눈이 뜬 것은 그 부가물이었습니다. 눈이 뜬 것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으로 해주신 것은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길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한 실존을 예수님께서 길 위로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생활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을 길 위로 올려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야, 너 길가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 너 불신앙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너 의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 넌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그 비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길 위로 올라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이 설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의 성공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상황의 성도들 한 사람도 길가에 그대로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다 같이 한 1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 있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가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길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내가 올라와야 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올라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올라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외부에서 오는 방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방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오라 할 때 우리들의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동안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은 바디메오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길가에 오래 앉아 있었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으며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생명이신, 해답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붙들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자였지만, 가치 있는 자였지만, 너무나 비참하게도 길가에 앉아 그곳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나가시고, 해답이신, 우리들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데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길가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길 위로 올려주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방해가 있을지라도, 외부의 방해가 강할지라도, 아니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의심과 내 속에서 올라오는 방해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오라 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가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들, 부모들이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길가에 앉아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길 위로 올려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친 손길들 그리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해답이신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